마태복음부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이 왔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성경 개론적인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갈 때 조금 많이 도움이 돼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등산할 때 보면 이게 입구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림에 딱 그려가지고 산에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등산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거기 다 표시가 되어 있고 해서 등산로를 이렇게 딱 해놨어요. 산에 올라갈 때. 근데 만약에 산에 올라갑시다 했는데 그 산은 멀리서 보니까 멋있거든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등산로도 확인 안 하고 가면 실종 그쪽에서 길을 잃기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금방 어두워져요. 예전에 도봉산에 올라갔다가 교회 이렇게 청년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갔다가 내려올 때 이게 해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길 잃은 청년 때문에 그 8시까지 그 지역을 헤매니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처럼 등산로를 제대로 확인 안 하면 길을 잃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개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꼭 이 산의 등산로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 성경은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내용이고, 주제가 뭐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뭐구나. 이거 알고 가야지. 그래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데로 새길로 안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여 궁금할 때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지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제 읽었는데 다음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읽는 창세기로. 근데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주 예수께 받은 계시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말년에 반모섬에 있어가지고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반모섬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지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원래 이게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반모로 섬이라는 거 유배를 갔습니다. 바위섬이거든요. 살만한 데가 아닙니다. 못 살만한 데. 물도 귀하고 먹을 것도 귀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대략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68년이나 69년경 즈음으로 보고 있고, 요때에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면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특징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종말 사건들, 특히 앞으로 있는 대환란이나 예수님의 재림, 또 마지막 심판,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로 대환란을 잘 견디고 마귀와 세상의 악에 지거나 타협하지 말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악인에게는 최종적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각 주요 내용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1장 1절에 나왔죠. 그래서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7교회, 그 다음에 4장은 하늘을 보자, 5장 어린 양, 6장은 인재양, 7장은 나팔, 그 다음에 8장까지 인재양, 그 다음에 8장 후반부터 첫째 나팔 나오고요. 9장 10장까지 가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대접재앙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두 증인, 11장에 두 증인, 12장에 사단을 묶는 거, 13장에 두 짐승, 14장에 구속받은 성도들, 그래서 14만 4천, 그 다음에 15장의 승리자의 노래, 16장 7 대접, 17장의 큰 음료, 18장
바벨론을 멸망, 19장에 백마탄 자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과 대심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국을 의미해서 말씀하시고, 22장에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4만 4천이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그 유대 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객관적인 숫자냐 아니면 상징이냐, 이제 이걸 싸우질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한번 숫자에 상징으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상징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7교회만 썼을까요? 7교회는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7이라는 숫자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7별, 7도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도 뭘로 봐야 되나?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어쩔 때는 실제 숫자로 쓰고, 어떨 때는 상징으로 쓰면 이게 통일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단들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는 실제 숫자로 쓰고, 이때는 상징으로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뭐 칼빈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려워도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기쁨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재림하면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볼 거예요. 아마 천군 나팔이 빵빵빵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쫙 올 때 어디로 오느냐? 장소도 지정돼 있어요. 어딜까요? 감람산. 주님이 본대로 다시 온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감람산으로 오는데, 그 감람산으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다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오는데, 요즘에 다 TV가 다 중계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월드컵 할 때 여러분 월드컵 못 보신 분 없죠? 다 생중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조짐으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계가 다 봅니다.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올려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같이 혼인잔치, 즉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종 심판이지. 뭐냐? 백부자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것들은 다 쓸어서, 여러분 쓰레기 모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방에다 잘 모셔놓습니까? 쓰레기 봉지를 팍 집어넣죠.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모아가지고 그냥 지옥행 특급 열차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누가 좋아해? 내가 좋아해야죠. 여러분 안 좋은가 봐요. 내가 좋아해야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싫은 거야.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예수님 재림할 걸 기대해. 예수님 좀만 있다. 내가 아파트 한 20층 20평 사는데 내가 30평 될 때까지 좀만 기다리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고대해요. 요즘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게 왔으면, 왜냐? 지금 사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맛있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뒷전으로 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도적같이 내고 온다. 여러분 집에 도적이 들어올 때 나 언제 와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와서 필요한 거 싹 챙겨서 간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예수님 오시겠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모아서 천국 잔치를 인도하신다.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림 때에 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백보자 심판이 대적 재앙이 이런 거는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없는 거예요. 대적 재앙, 인재앙, 뭐 나팔 재앙이 막 나오는데 이건 다 누구에게 관련돼 있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의 재림을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 보면서 대적 재앙, 나팔 재앙, 인재야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관련 없어요. 재앙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심판이나 권세나 모든 어떤 것들이 우리를 심판은 하나님의 이 품 안에서 우리를 떼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바들바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시나.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냐? 20장, 22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과실이 막 12계절 확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다 만드시고 거기는 기쁨,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고 또 아픈 것도 없다고 그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다 라고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책을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이단들이 너무 많이 봐요.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를 이단들이 하니까 눈에 그냥 귀가 확 해가지고 거기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늘 듣던 얘기 해야 안심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늘 듣던 얘기 안 해. 그건 이상한 거야. 그 이상한 거예요. 늘 내가 들어왔던 말씀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면 그거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성경 외에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증거하면 새롭네? 저게 뭐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전해질 때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을 얘기하면 늘 반복해요. 여러분 66권을 딱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걸 가르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쁨으로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나 그림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상징으로 봐요. 문학기법이 있어요. 유대인의 문학기법이 있는데 문학기법 중에 상징기법을 써요. 특히 예언서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요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은 상징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그 재림 때 어떻게 재앙 심판하시고 그럴 것인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숫자, 특별히 숫자들도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3장에 나오는 666이 나와요.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13장 졸리니까 13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8절 13장 14절. 자, 같이 있어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했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죠. 이렇게 요 숫자는 상징으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요, 소유 관계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종이에요. 종이면 이 종에게 자기 가문의 인장을 찍어요. 어디다 찍냐? 이마에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마에다 인중을 딱 찢어요. 얘는 내 거 평생. 그래서 이마에 씩 지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수를 어떨 때는 수를 쓰기도 하고요. 이름을 새기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숫자를 새겨서 이마에다가 인을 찍었어요. 왜냐? 숫자는 한 번째 그냥 낱말은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틀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얼굴에 여기 막 글씨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마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이마에 그 표를 해가지고 주종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소유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짐승의 수는 쉽게 얘기하면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짐승의 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앞에 가면 나오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고 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이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짐승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뭐냐? 경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 짐승이 누구냐? 용이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누구를 얘기하나? 사단을 얘기합니다. 짐승이. 우리 중국의 용이 뭐죠? 잘 표현되는데 여기 유대인들에게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이꼬로 짐승이라고. 짐승의 수를 받으면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수가 뭐냐?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받은 사람은 구별돼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이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의 인을 받게 되면 누구의 자녀냐면 마귀의 자녀가 돼요. 용의 자녀, 짐승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게 666을 딱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코드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의료를 해서 캡슐을 심어요, 몸에. 그래서 의료 정보를 여기 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응급이 걸렸을 때 이 의료 바코드를 찍으면 이 사람의 병명이나 병력이 쫙 뜨면 응급처치가 빨리 되잖아요. 그걸 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인체에다 심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666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막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게 짐승의 수라고 한다면 그게 짐승의 수 666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 표를 안 받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반하는 게 돼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짐승에게 우상이 돼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이 표를 받는 행위가 종교적 행위가 직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료 행위예요. 그거를 짐승의 수 666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바코드 있죠. 라면 봉지 요즘 다 있잖아요. 그게 뭐 숫자를 계산하면 666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 숫자가 종교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일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660이 되는 건데 뭐냐면 만약에 이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표를 받으면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고립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구별돼요. 예를 들면 이 표를 받음으로써 말미암아 종교가 개종이 돼요. 이러면 이게 바로 뭐냐? 66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출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바코드니 뭐 의료 행위에 의한 캡슐이니 이런 것들은 다 뭐냐? 666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바코드를 찍어서 경제활동하고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하지만 그래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이 바코드를 안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경제활동이 고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혼자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종교행위와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표를 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표를 주지 마라. 이러면 종교적 행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적 행위와 관련되어지지 않으면 이걸 짐승의 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해서 이것도 말하면 이민을 얘기해요. 도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도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도장을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구별되는 의미로 이 짐승의 인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공포로 몰아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예수 중심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666, 바코드도 666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그 코드를 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임박함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이제 주로 수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이 숫자나 이런 것들은 상징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이 성경은 분명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만 달라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달라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짐승을 받은 그 표를 받아온 자는 지옥 가는데 바로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인을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그게 속했다.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숫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 14만 4천이 수가 딱 차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신천지.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자기 신천지 이단은 뭐냐면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신천지가 13만 명이 넘어섰어요. 4천 명. 20만 명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6만 명은 뭐야? 지옥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한 번도 정확하게 지정해가지고 여기까지 믿는 자만 구원받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범위를 얘기했어요. 범위. 개별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범위를 얘기했어요. 범위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신 사람이 우리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누가 구별하냐? 성령 하나님만 구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그 전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소리에 귀가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귀가 탁 닫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됐어요. 내가 나만 믿을래요? 당신만 믿으라고 딱 하면 이 사람은 귀가 닫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위만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오겠다 약속했지. 내가 14만 4천 명이 오면 내가 재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뭐냐? 상징의 숫자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66권하고 65권 저기 창세기부터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맞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리죠.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보는데 일관성이, 아니 유다까지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아니고 숫자만 들어가면 돼요. 이러면 안 맞잖아요. 누가 썼어요? 성령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뭐냐? 7 곱하기 7 곱하기 해가지고 102,000명씩 해서 완전 숫자를 나타내서 14만 4천이 나오고 12만 곱하기 12씩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왜 그럼 12지파냐?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주었잖아요. 13제자, 14제자, 15제자 줄 수 있는. 그래? 근데 그 안에 지금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3명이죠. 근데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레위는 제사장이라고 빼고. 그러니까 한 명 빠지니까 누굴 넣냐? 요셉의 아들 둘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었답니다. 이것도 왜 넣냐면 요셉이 그 형들의 문제 때문에 형들의 베냐민, 루벤이란 형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줘요. 그러니까 2배로 받는 거야. 그러면 요셉이 2배로 받는다는 건 뭐냐? 지파가 2개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12를 딱 맞추시죠. 왜 맞추냐? 12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해서 12명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12명인 12지파의 온 세계 지파를 통칭하고 그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12 곱하기 1000 하면 12,000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숫자를 합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통칭, 그래서 14만 4천. 내가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모든 수,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든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들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그 그룹 안에 들어와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 문제는 개인적입니다. 단체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개인적인 회심을 통해서 단체가 그룹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20장, 21장, 22장인데 여기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다시 한 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죄가 없었죠. 그 땅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만드시는 땅,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란 곳으로 만드십니다. 그곳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요, 12개가 나와요. 보석.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조하셔서 그 천국 가운데 있는 천국은 지정학적으로 존재하고 또 이 천국은 우리 마음가도 존재합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천국이 언제 실현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넘겨보시죠. 21장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의 크기를 나타낼 때 약 1200 스타디움, 약 2210k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또 12200이라고 표현하고, 또 성곽의 크기는 144 규빗이에요. 그래서 12 곱하면 144죠.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여러분들이 상징으로 봐야지 이거를 실제 구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 생명 강가에 흐르는 생명나무 2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에스겔 36장에도 나와요.
나와서 이 생명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치료하는 나무잎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냐, 천국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장소에 있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7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어요.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편지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아시아 7교회 이 편지에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썼던 이 내용이 그 아시아 7교회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요한계시록 썼을까요? 안 썼죠. 그분들이 딱 봤을 때는 그래가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환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요거 액면 그대로 글자만 읽어서는 되잖아. 특히 요한계시록,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 소선지서가 예언서는 다 갔어요. 그래서 예언 기법, 이 기자에 대한 어떤 내용의 충분한 이해와 문화적인 내용들의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읽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동방에 감람나무 해가지고 저기 과천이 거기래요. 신천지가 거기가 성지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예수님 재림한 곳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냐, 기존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기존 교회에서 많이 안 들었던 분들은 그런가 봐, 내가 여태까지 잘못 배웠나 봐, 그래가지고 돌리더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할 때가 언젠가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해서 천국에 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 재앙을 통해서 지옥에 가요. 이게 딱 분명해요.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 어떠냐? 보호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공고가 와도 그걸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환란이 오고 대지진이 나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우리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아니고 기쁨으로 읽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서 천국 보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약을 마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가 있는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땅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